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세계 선교회 운영위원이시며 부흥사이시고 부천 부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덕배 목사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도 물론 새벽 기도 많이 이렇게 하시지만은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마 느끼신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새벽형인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이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저는 한 번은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늦은 줄 알고 부리부리 낮게 그냥 막 옷을 주워 입고 막 나갔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안 나왔어. 이럴 것 같으면 나도 안 나올 걸. 그러고 나가 있는데 계속 안 오길래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했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냥 웃더래요. 웃기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웃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제 내가 뭐 얼굴에 뭘 묻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와이셔츠는 안 입고 런닝 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런 거예요. 뭔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밑에가 시원하더래요. 왜 이렇게 시원하나? 그러고 봤더니 밑에를 이렇게 봤더니 트렁크 팬티만 입고 나왔고 아랫바지를 안 입고 나온 거예요. 저는 입고 나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내용은 이렇게 뭐 기도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대로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야곱은 참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랬던 그는 결국 형을 속이고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났는데 형의 분노 때문에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는 도중에 루스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이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라고 하는 곳은 약 85km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뭐 자로 재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750km에서 800km 또 어떤 분은 900km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하란에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거리는 적어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길이 좋지도 않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걸어서 아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거예요. 여기 그 루스까지 올 때도 아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을 겁니다. 우리 성인이 보통 이렇게 보통 걸음으로 이렇게 걸으면 1시간에 보통 4km 걷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10시간 걸으면 40km. 예. 20시간 걸어야지 열심히 걸어야지 80km 걷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약 한 8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가 이런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이런 에서는 그런 늘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집 안에 있었고 엄마의 품에서 늘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네. 자, 그랬던 그가 제대로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이제 축복길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랑받았던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또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갔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 시편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지고 그 험한 길을 혼자 떠날 때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서 끊임없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루스라는 곳에 오게 됐고 더 이상 갈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이제 돌을 벽에 삼고 하늘을 천장 삼아서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속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 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그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뭐 쌓아 올리다, 던져 올리다, 또 준비하다, 또 이렇게 연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사닥다리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원수된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에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벌써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응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져 올라오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잘 아시죠?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났을 때에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급파했습니다. 베드로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쇠고랑에 차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이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양쪽에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쇠고랑이 쳐져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양쪽에 군인들이 같이 쇠고랑이 차와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눕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군사들이 이렇게 딱 버텨 누워서 함께 있었는데, 내림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올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가서 막 툭툭 쳐가지고 깨우잖아요. 내리면 죽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죽으면 천국이지 뭐. 할렐루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로 하여금 그를 끌어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왕의 그 조서를 내린 것을 알고도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했을 때에 결국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벌써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천사가 벌써 와가지고 사자 입들을 다 봉해놓은 이 사실을 볼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게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그 향을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올라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대접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대접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기도의 향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8장 3절에도 이 기도의 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 8장 4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고리로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긴밀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연결고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하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만 있던 어머니의 사랑만 받던 그가 여러분 홀로 이 광야길을 걷어서 하란으로 간다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는 버려진 신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에 누워서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말할 수 없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개정개혁에는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은 점점 가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로 보니까 그는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이루어가지 않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은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안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집의 하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5만 번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고아의 아버지로서 일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하면 조유기 목사님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조 목사님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큰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한장로에서 사역했던 그 나경일 목사님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측 목사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고 경기도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합동식 교회를 다녔는데요. 부산에서 올라온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청년인 제가 볼 때에 나도 저 집사님처럼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기회가 있는데도 만나서 성경도 물어보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고려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려파가 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때는 집사였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 그때 이제 소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막 그런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부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산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고려파가 어쩌고 저쩌고 쫙 얘기를 하는데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제가 매료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저 동기들은 다 사당동 청신 그쪽으로 다 갔는데 저만 귀가 얇아가지고 고려파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항상 야단 맞는 게 당신은 귀가 너무 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을 가게 됐는데 여기 혹시 경상도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폄하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 경상도 말씨가 익숙지 않는 거야. 저한테 밥 먹었나 막 이러면서 반말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대학원을 3년 동안 서울서 다녔어요. 주일날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내려가서 새벽에 부산에 떨어지면 역에 좀 있다가 부산역에서 500원짜리 보리밥 먹고 성도로 올라가서 공부하고 금요일날 또 밤 기차나 아니면 고속버스 타고 또 서울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부산이 너무 싫은 거야. 제가 노회장 할 때도 다 이게 부산에 우리 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회장 할 때도 회의를 하면 부산에서 모이는 거예요. 서울에서 모이면 좋은데. 그래서 부산 갈 때는 꼭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제가. 왜냐면 열차 타고 가려니까 신학기 다닐 때 너무나 힘들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주중에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또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우리 동기들은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가까운 데 있고 막 그러는데 다 전도사도 하고 모두 이게 하는데, 그리고 안정되게 뭐 결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이거 장가나 가겠나 이거 막 그러면서 괴로워가지고 기숙사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휴학할까요? 끝낼까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에 저는 쉬려고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제가 3년 동안 꼬박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인내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의 저 집사람이, 그때 사회복지 자격증도 없었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를 구제해 줘가지고 장가도 가고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은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도 쓸쓸하게 누워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번 이 성에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품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기 전에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축복기를 받으러 갔다 들켜가지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저주는 나한테 다 돌려라.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형의 분노로 인해 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 품에만 늘 고이고이 자랐던, 신뢰 속에 꽃처럼 자랐던 그가 이제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다가 내가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베두인족입니다.
이 베두인족들은 그 당시에 성인식을 할 때는 이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성인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행을 한다, 멀리 이사를 한다, 이동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상황입니다. 누가 같이 가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나운 맹수들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루스에서 잠자면서도 이 야간에 맹수들의 위협, 또 정갈이나 덕사의 위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시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 가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버렸나 봐요. 형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야곱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의 개인적인 탐심과 욕심이었다면 저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는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한 거예요.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남을 속이는 자는 저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거짓말하는 자, 2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분명하게 저는 회개하시라고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회개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점점 사도의 사역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이가 먹어가고 더욱더 영성이 깊어질수록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가 결론을 내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기름 부음의 영성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것까지도 다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주제가 성령의 불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또한 이 성회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죄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보초 쓰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자다가 새벽에 5시에 5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남자분들 알지만은 초본과 말본은 항상 고참이 쓰잖아요. 고참한테 저 새벽기도 가니까 깨워주세요. 말본 되는 것 고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참이 야, 너 교회 간다면서 깨울 때 군기가 들어가지고 바닥바닥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안 일어났다가 혼나거든요. 야, 너 교회 간다 그러더니 자식이 나보고 깨달라 그러더니 일어나지도 않아? 막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잘못된 이런 것들이 영상에 필름같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계란 훔쳐 먹었던 거,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 뽑아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그냥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회개가 터지는 어느 순간에 막 말이 혀가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정신을 차리고 말을 제대로 해보려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뤘어요. 아, 이게 방언인가 보다. 또 이 기름 부으심에 성회에 와가지고 목회가 제대로 안 되고 힘들어서 이 성회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불을 주시는지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회개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에 대장장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쇠에 불 속에 넣어가지고 계속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그럼 뜨거운 불로 뜨겁게 달궈야지 탕탕 치면 그 쇠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쇠 가지고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충만히 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달궈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상식과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불에 담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시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망 중에 있었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는 축복기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이 인정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축복기도를 물론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됐구나. 나는 이제 축복의 계승자가 됐구나. 이것을 거기서 확답을 받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잘못한 어떤 부분들을 회개했다는 장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든지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신년 우리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고 아들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늦게까지, 제일 늦게까지 기도도 하시고 그러셔요. 늘 이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거, 또 물질로 심는 거, 어떤 것든지 심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걷습니다. 기도로 심을 때에 믿으세요. 싹이 날 걸 믿으세요. 열매를 거둘 걸 믿으세요. 권사님이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한 것들, 간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 곳,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주시기를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번 이 성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요카 목사님 이 제3차 이 성회후에 하나님 놀랍게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나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동산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큰 짐을 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려갈 때는 가볍게 내려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얼굴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세워주시는 이옥하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창조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원장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